창세기 강의 69탄이고요. 제목은 자기 부인입니다. 창세기 40장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3절까지. 그렇게 길진 않아요. 지난주보다 짧습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간원장 곧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히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히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간원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과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라.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 옥에 갇힐 일을 행하니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간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위에 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강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강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리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권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잡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이제 500년 전에 이제 501주년이죠. 올해 이제 501주년 지났죠. 종교개혁. 그러니까 루터와 칼빈의 어떤 종교개혁이 500년 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카톨릭이라는 뜻은 천주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세요. 카톨릭이라는 개념은 보편적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이제 개혁주의가 시작이 되어서 카톨릭이 이제 둘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개신교라고 지금 부르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천주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 천주교와 개신교가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근데 지금의 천주교도 보통 그냥 카톨릭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실제로 카톨릭이라는 의미는 개신교들 다 합친 보편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이제 500년 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개혁주의 하는데 바로 개혁주의가 카톨릭이라는 그 잘못되어져 가는 교회에서 다시 바로잡자,
다시 돌아가자. 뭐 그런 의미의 개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정치하는 개혁하고 이렇게 혼돈을 하셔가지고 정치하는 개혁은 그거잖아요. 뭔가 새로운 거를 자꾸 추구하는 거를 개혁주의 정치로 아는데 기독교의 개혁주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 그동안 잘못 왔으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개혁을 한 게 개혁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에서 말하는 개혁주의하고 또 다르죠. 그러니까 개혁주의의 반대가 뭐 어떤 뭐 정통 보수, 진보 뭐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그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개혁의 반대는 카톨릭,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천주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는 철저하게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 의미의 어떤 사고와 사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500년 전에 그 일이 일어났어요. 루터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리적으로 그것을 성경을 정리를 했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 개혁주의가 얼마나 오래 갔을까요? 얼마나 오래 갔을까? 1500년 전에 딱 시작해서 이 개혁주의가 계속 이렇게 커왔을까요? 네, 커가지 못하고 금방 퇴색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 이 개혁주의는 100년도 안 돼서 스콜라주의라는 그런 엄청난 인문학적인 사고가 들어와서 우리 개혁주의를 먹어버렸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스콜라주의라는 것은 기독교적 복음주의 안에 인간의 철학이나 어떤 사상, 인문학 같은 거를 짬뽕 시켜가지고 그 신앙을 철학적으로 바꿔놓은 사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경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을 통해서 성경을 근거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게 알기 위한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인과 율, 어떤 원인과 결과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한테 납득되어지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선포되어지고 믿어야 하는데 이게 좀 아닌 것 같아.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철학과 사고에는 안 맞아. 그래서 요거를 조금씩 변화시킨 게 바로 스콜라 철학의 사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주의가 그렇게 변질되어 온 거죠. 물론 이제 정통적인 보수를 지킨 사람들도 있지만 많이 변질되어져 온 겁니다. 역시 이게 이 미국에 있는 목사님, 뭐 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야기한 거라 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 서적들을 개혁주의 목사님들의 서적들을 봐도 이게 번안된 거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막 와닿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칼빈이 쓴 그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굉장히 그게 중요한 책이에요. 우리 개혁주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그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굉장히 졸리고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절대로 바르게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사고하는 것들로 성경을 보게 된다는 거죠. 결국 그러면 우리는 잘못 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가 판단해서 어떤 제비뽑기 하듯이 막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이건 나한테 딱 맞는 말씀이야. 나 이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지킬래. 근데 이거는 저쪽 말씀은 좀 나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나 이거는 좀 버릴래. 나 이거 싫어. 난 이것만 좋아. 라고 이렇게 성경을 편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봐서 내 안에 딱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립되지 않으면 다 전부 다 2단, 3단, 뭐 이렇게 4단 막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선포되면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지 이 말씀을 나하고 맞냐 안 맞냐를 내가 판단해서 또 적용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게 정말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우리의 철학적인 사고를 집어넣는 순간
개혁주의는 없어지는 거예요. 개혁주의는 없어지고 이상한 스콜라주의 같은 이상한 철학이 가미되어서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쉽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선악의 기준이 뭐죠? 우리가 생각하는 선악의 기준. 어떤 법전에 나와 있는 어떤 무엇을 하면 뭐 실형을 살고 무엇을 하면 뭐 벌금이 얼마고 뭐 이런 게 선악의 기준입니까? 그건 우리 인간들의 선악의 기준이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과 우리가 생각하는 선악의 기준이 동일한가요? 동일하지 않습니다. 절대 동일하지 않아요. 우리는 죄를 범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에 사실은 도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선과 동일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계시, 성경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에 도달하기 위해선 반드시 성경이 우리에게 성경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성경을 날마다 그렇게 배우고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없으면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으로 선악을 분별하게 되죠.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어떤 윤리나 도덕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절대로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 방향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착한 사람 많잖아요. 저 사람은 되게 착해. 이렇게 가난한 사람도 이렇게 돕고, 이렇게 장애인 선교 단체에도 가서 봉사도 하고 굉장히 착해. 근데 그 착함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착하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윤리나 규례 속에서 착한 것이지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은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계속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또 다른 질문을 드려볼게요. 의가 뭐죠? 의? 제가 의에 대해서 맨날 말을 하잖아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 성령님이 주신 의. 그 의가 뭘까요? 어려우니까 쉽게. 하나님은 의로우십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가요? 네, 이 고백을 자신 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까? 네. 시편에 보면 주구장창 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런 고백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한 난제가 또 생깁니다. 어떤 난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우리의 사상과 맞지 않는 행동 아니면 명령, 계시를 하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40일 광야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랬는데 성령에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을 받아요. 그죠? 네, 아닌가요? 성령에 말이 이상한데 성령에 이끌려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아요. 사단에게 시험 받는 그게 하나님의 의인가요? 왜 자신이 없으세요? 아까는 하나님 의로우시다면서요. 그러면 사단이 욥을 시험합니다. 욥을 시험하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세요. 야, 그래 사단아 네가 욥을 한번 시험해 봐. 사단에게 시험하래. 이게 하나님의 의인가요? 왜 또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인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빨리 해라. 빨리 죽이라는 거예요. 해라. 이게 하나님의 의인가요? 이제는 아무도 대답을 못해. 좀 더 세게 가볼까요? 가나안 땅의 여자와 아이들까지 전부 사륙해라. 하나님의 의인가요? 왜 점점
더 이상 얘기하면 네, 여러분들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네, 끊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과 계획, 일들은 전부 의로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배우는 겁니다. 절대 이건 인간의 윤리나 도덕으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개혁주의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그 사고와 사상이 불과 100년도 못 돼서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기독교 역사가 100년이 넘었죠. 100 몇 년 됐죠? 네. 한 100 몇 년 됐어요. 불과 100년요. 기독교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변질되지 않았을까요? 여전히 우리는 개혁주의 청교도 신앙을 그대로 갖고 있나요? 우리 한국 교회들이? 아니죠. 10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변질될 때가 된 거예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1994년이 아마 100주년 뭐 한다고 굉장히 떠들썩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한국 기독교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뭐 외국형, 뭐 여호와 증인, 뭐 몰몬교, 안식교, 뭐 하여튼 너무 많아요. 그런 애들이 왜 생겨났죠? 결국은 청교도주의, 개혁주의라는 그 사상 안에 다른 생각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생각들을 집어넣어서 우리 것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단들이 생겨난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대한민국의 한 3분의 1은 다 이상한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이게 교단을 이렇게 나눠서 비판하기는 좀 그렇지만 장로교 쪽 그래도 합동 측을 비롯한 몇몇의 이 보수 교단들을 빼고는 개혁주의라고 부르기에도 참 모호한 그런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 전부 그 자유주의라고 하는 신학에 우리는 지금 물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혁주의라는 자체를 고수해야 되는데 거기 자유주의가 들어왔죠. 세대주의가 들어왔죠.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퇴색하고 변질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라는 간판은 걸었는데 그 속에서 하는 가르침들은 전부 자유주의적이거나 아니면 그냥 무당잡교, 세대주의적 무당잡교들이 판을 치죠. 인간의 윤리나 도덕으로 짬뽕을 시켜서 설교를 해요.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와 도덕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우리의 잣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면 결국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로 보는 눈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내 판단, 내 눈으로 보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제목이기도 한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누라가 아니라 이거 웃음 포인트였는데 네. 받아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 뭐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나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자기 부인이란 이 단어는요 단순한 그냥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자기 부인은 순종이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에 있는 거는 무조건 순종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자기 부인은 순종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은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해요. 왜냐하면 목사가 왔는 성도한테 무엇을 부탁하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어. 요거 좀 여기서 여기 좀 뭐 청소 좀 해주세요.
뭐 설거지 좀 해주세요.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도 순종하며 그 일들을 해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기 부인은 그런 순종의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완전히 인정하는 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부인은요,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종을 하면 이게 자꾸 이게 투덜대기 시작하죠. 순종하면 투덜대기 시작해요. 근데 자기 부인을 한 사람은 그게 즐거움이 돼요. 기쁨이 됩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순종은 그냥 어떤 절대자를 통해서 내가 그냥 복종하고 일하는 것이지만 자기 부인은 나를 복종하게 하는 그 대상을 내가 완전히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그분으로 채우는 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의 기자들은 보통 내기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하고 이게 수준이 안 맞는 고차원적인 신앙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하는 순종보다 자기 부인은 더 깊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부인의 경지를 우리는 계속 묵상하면서 같이 나누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 것 엄청난 순종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순종이 아니라 자기 부인을 한 거예요. 순종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그건 사이코패스라니까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 순종은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순종은. 절대 순종과 자기 부인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순종을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그래서 중요하고 반드시 우리가 묵상하고 지나쳐야 할 부분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배우셔야 합니다. 오늘 감옥에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와요. 지난주에 제가 쫙 설명을 했으니까 빠르게 지나갈게요. 보디발은 청와대 경호실장이라고 하면 이들은 청와대 비서실장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우의정, 좌의정. 그 인간들이 뭔가를 잘못했어, 왕에게. 다른 문서에 보면 아마 독살하려는 음모가 있었다, 뭐 이렇게 정황을 하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근데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뭘 잘못해서 지금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오늘 요셉의 꿈풀이에 우리는 많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게 어떤 의문이냐면 이 사람들은 지체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이에요. 그런데 일개 그 감옥 안에 있는 이제 비표준어를 쓸게요. 깜방 안에 있는 종 나부랭이, 그것도 애굽인도 아니고 히브리인 종 나부랭이한테 꿈을 해몽하게끔 꿈을 이야기해 준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 꿈을 풀이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풀이가 아니에요. 꿈풀이는 41장에 가면 나오지만 점술가와 현인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 지금으로 치면 이 꿈풀이는 굉장한 학문에 도달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영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갑자기 누가 맹장으로 여기서 아파요. 그러니까 침대에 누이세요. 제가 수술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의료법 위반 뭐 난리 나는 거잖아요. 수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규 그 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또 대학원을 졸업하고 또 뭐 인턴을 거치고 그래도 이게 아무나 못하는 거잖아요. 자격증을 따고 해야 수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술가와 현인은 그런 학문적인 기술에 도달한 사람만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자격 아니면 그런 상황인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아주 건방지게 그 꿈을 나에게 말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 지금 이 관원들은 어디 부탁할 데가 없잖아요. 감옥에 있는 상태니까 이 현인이나 점술관들한테 부탁할 수 없는 상황인 건 맞지만 지금 요셉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방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원장들이 이 얼굴 표정이 낯빛이 안 좋아요. 그냥 똥 씹은 얼굴을 딱 하고 그 꿈을 꾸고 나서 똥 씹은 얼굴하고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왜 얼굴빛이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인 줄 모르겠다. 그러니까 요셉이 나한테 그 꿈을 이야기하라. 그 꿈을 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만큼 요셉이 그 꿈을 이야기하라고 한 것은 본인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확신이 요셉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 요셉도 마찬가지로 꿈을 풀 수 있는 은총이 자기 안에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은 거예요. 8절에 보면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말이 어렵네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내게 그 꿈을 말해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이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보면 건방지게 어디서 자기가 의술 자격증도 없는 게 어디 칼을 댈라 그래?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 부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면 우리가 그동안 떠오르는 사고와 사상은 뭐냐면 내가 손해보는 거. 그렇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왠지 내가 계속 손해만 보고 누가 때리면 쳐맞고 이렇게 질질 끌려가는 것만 자기 부인으로 우리는 흔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자기 부인이라는 건 그것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김충희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내가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하거나 아니면 내가 아프거나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 부인이 늘 날마다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딱 서는데 이 녀석이 키가 너무 큰 거예요. 키가 너무 크고 대가리도 너무 커. 그래서 물맷돌을 그냥 뭐 돌려서 그냥 대충 이렇게 던져도 그냥 다 맞을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다윗이 섰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라는 그 자기 부인이 다윗 안에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으로 볼 때 다윗은 굉장히 무모한 겁니다. 어딜 지금 골리앗이라는 그 엄청난 장수한테 이게 돌려가지고 이걸 맞힌다고 해서 골리앗이 바보도 아니고 그거를 쳐맞고 있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진주 막 노래를 부르네. 철저하게 이 다윗은 자기 부인을 한 겁니다. 제가 3상 17절 45절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바로 이게 자기 부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지는 것만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걸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삶을 자기 부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여러분의 승리에 대한 정의를 말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패배에 대한 정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패배한다 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인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승리하는 게 바로 십자가의 삶이에요. 물론 그 과정이 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무기력해 보이고 예수님이 아무 힘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처럼 보여요. 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건 정말 하나님의 승리였어요.
예수님은 절대 무기력하게 돌아가신 게 아니라 승리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제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는 리더자로 내가 세우겠다. 야, 너 이제 가라.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내 뜻을 전해라. 그랬더니 모세가 저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제 말을 믿어줄지. 저는 결정적으로다가 이게 말주변이 좀 없는데 저는 좀 못할 것 같은데. 요게 자기 부인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큰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겸손을 가장한 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착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를 딱 하라 그러면 자기 부인을 하죠. 자기 생각하는 자기 부인. 저는 말주변도 없고요. 배운 것도 없고요. 저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철저히 내 안을 비우고 그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일하는 그 상황을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겸손한 척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이런 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지 않고 나는 절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어요 라고 나가는 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 또 이렇게 강사님들 그렇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안수를 안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나는 아직 자격이 없어요. 저는 아직 목사로서 아직 준비가 덜 됐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받을게요.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제가 막 뭐라고 하죠. 아직도 이 자기 부인이 안 됐어. 자기가 목사가 되어서 뭘 좀 하겠다라는 그 어떤 자아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받는다는 건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일로 채우겠다라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어도 전혀 바뀌는 게 없어야 돼요. 아무것도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야 돼요. 그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잘난 척을 제가 조금만 더 하면 제가 자기 부인이 없잖아요. 그럼 저는 이 강단에서 이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무슨 재주로 내가 이 앞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못하거든요. 뭘 설교는 맨날 자기를 부인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저 자신도 그럴 만한 대상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앞에 서서 설교를 합니까? 설교를 하고 나면 어쩌면 저는 두려움에 휩쓸려 있을 거예요. 오늘도 뻥을 쳤어. 하나님 앞에 나도 못하는 걸 성도들한테 하라고 나 뻥을 쳤어. 이러면서 저는 괴로워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하나도 괴롭지가 않아요. 이 자존심에 화인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도 괴롭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부인을 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짓는 삶은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자기 부인은 나를 즐겁게 해요. 이런 자기 부인이 없었다고 하면 저는 시작도 안 했을 거고 또 했어도 벌써 이제 5년째 되어가지만 아마 그만뒀을 거예요, 중간에. 설교 엉터리다, 틀렸다, 막 이런 안티들이 5년 동안 얼마나 저를 짜증나게 했겠어요. 자기 부인이 없으면 못 견뎌요. 내가 나를 이렇게 또 욕해? 이러면서 못 견디죠. 근데 아무리 공격해보세요. 제가 이게 요동을 안 해요, 저는. 왜? 제가 제 힘으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그냥 이렇게 전달하는 통로에 불과한 거니까 내가 뭐 어때요? 연기자가 연기를 한단 말이에요. TV에서. 근데 악역을 해요. 막 누굴 죽이고 막 살해하고 그런 악역을 했어. 근데 너무 연기를 잘해가지고 식당 갔더니 아줌마가 막 욕을 하면서 막 찬물을 끼얹는 배우가 있대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연기자는 그냥 연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저한테 돌을 던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냥 통로에 불과한 거예요. 돌을 던지시려면 예수님께 던지세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이렇게 전달만 할 뿐이에요.
요셉이 간원장에게 자기에게 꿈을 말하라고 한 것은 세상적으로는 건방진 것처럼 보이지만 요셉은 자기 부인을 한 거예요. 그 꿈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형통한 자인 나에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라는 확신이 요셉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재수없는 행동이지만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우리 카페에 이제 신앙 상담 이 게시판이 이렇게 있잖아요. 간간히 이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굉장히 감사하죠. 네, 어디서 그런 걸 물어보겠어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 같은 것도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굉장히 즐거워요. 재밌다? 재밌어요. 실제로 재밌고. 제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가 아닙니다. 그런 게시판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 역시 그 공간 자체가 어떤 저에 대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공간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질문이 굉장히 난해한 질문이 나오면 제가 괴로울 수 있잖아요. 에이, 차라리 이거 안 하지.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무엇이든 같이 상의하고 나눴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게시판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간혹 이제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을 테스트하려고 이런 질문을 하나? 그런 얘기를 제가 가끔 듣는데 상관없습니다. 괜찮아요.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답변해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빨리 이렇게 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워낙 바쁜 사람이라 답은 빨리 드리지 못하지만 무엇이든지 물어보시면 같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 같습니다. 요셉이 꿈을 풀이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 순간 요셉은 죽는 거예요. 그죠? 요셉 풀이를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그게 맞지 않았다거나 하면 요셉은 죽는 겁니다. 완전 히브리 종이었고 그들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아마 보디발한테 먼저 쳐맞았을 거예요. 예? 환관장들보다 보디발한테 어디서 너 개수작이냐 그러면서 쳐맞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을 하나님이 풀 수 있을 거라는 자기 부인이 있었던 거죠.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꿈을 이렇게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 이제 꿈을 꿨는데 이 교회에 이 거미줄이 이렇게 많이 있었대요. 막 여기저기 막 거미줄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그 거미줄을 이렇게 청소하느라 치우느라 굉장히 고생했다라는 꿈을 이렇게 꿨대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이제 거미를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그 거미 보면 막 소리 지르고 막 기겁을 해요. 그래서 거미를 엄청 무서워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꿈인지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이 꿈 해몽과 사주팔자 이 동양 철학을 나름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실제로 저희 어머님은 사무실까지 차리신 분인 거 아시죠? 철학관 사무실까지도 차렸었어요. 그래서 이 동양 철학, 사주팔자 이런 거는 빠삭합니다. 그래서 이 동양 철학의 그 꿈 해몽에 의하면 그 꿈은 어떤 의미냐면 거미줄이 상징하는 건 동양 철학에서 뭐죠? 거미줄이 상징하는 건? 근심. 맞아요. 근심, 가난, 걱정 뭐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거미줄은. 그런데 그 거미줄을 당신이 이렇게 청소를 했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꿈인 거예요. 이제 근심도 거치고 걱정도 그치고 야 우리 이제 가난에서 벗어나서 이제 부자 되나 보다. 그런 그 좋은 꿈인 거예요. 다 동의하시죠? 이제 돗자리를 펴야 돼 내가. 왜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중요한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냐면요. 이 오늘의 요셉의 꿈이 결코 그렇게 어려운 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간원장들이 말하고 있는 이 꿈은 요셉이 평소에 갖고 있었던 그 꿈, 어떤 꿈이었죠? 형들의 그 볏집단이 자기한테 절했던 그 꿈, 그 다음에 하늘의 별과 달과 그런 것들이 자기한테 절했던 사건, 그 꿈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는 꿈에 대한 어떤 확신, 그런 게 이제 평소에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신비적인 계시로 요셉이 알아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철, 하나님의 은총이 요셉 안에는 늘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자기 분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아니라 루터가 그렇게 주석을 했거든요. 꿈 얘기를 듣고 바로 이야기해 준 게 아니라 어디 가서 기도 막 하고 뭐 블라블라 하고 와서 꿈을 해몽했다라고 루터는 그렇게 주석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바로 해몽을 해줬다고 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늘 받고 있었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하다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꿈 해몽을 우리가 조금 들여다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단어에 대해서 상징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방금 거미줄을 동양 철학에서는 가난이나 근심, 걱정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포도나무라는 열매, 포도라는 열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나쁜 거를 상징한가요? 좋은 거를? 좋은 거를 상징하죠. 열매, 좋은 결실, 또 상장, 성장 이렇게 좋은 걸 의미해요. 또 3이라는 숫자는 나빠요, 좋아요? 완전 좋죠. 이건 하나님의 숫자이기 때문에 완전 좋아요. 그리고 또 3일 후에 바로의 생일이라는 걸 요셉이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당연히. 보디발 밑에서 10년을 산 사람이에요. 과연 몰랐을까? 바로의 생일날은 꼭 죽는 놈들이 있고, 또 이렇게 복받는 놈들이 있고, 10년 동안 그걸 봐왔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3일이라는 숫자를 바로의 생일로 해석하는 건 어떤 신비주의적인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3일 후에 바로의 생일날이 되면 누군가는 복원이 되거나 누군가는 죽거나 나는 걸 요셉은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인 거예요. 막 이걸 블로블로 해가지고 주여 삼창해가지고 얻어낼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꿈을 요셉은 아주 간단하게 당신은 3일 후에 포도 열매, 그러니까 포도주를 다시 바치는 그 일에 복직이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이제 떡 맡은 관원장. 이 친구는 이제 흰떡 세 광주리를 머리 위에 메고 맨 위에 광주리에는 각종 구운 음식들이 있었어요. 자, 흰떡은 성경에서 떡은 성경에서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좋은 의미예요. 떡은 좋은 의미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새가 날아와서 먹는 게 안 좋은 거예요. 새는 성경에서 별로 좋지 않습니다. 성경은. 특히나 음식을 먹는다는 건 더더욱 나쁜 거예요. 왜 지난번 제 설교 중에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던 사건 기억나시죠? 그때 새들이 와서 방해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거를 막 쫓아냈거든요. 막 쫓아내는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새가 이 머리 위에서 그 정한 그 흰떡, 좋은 그 굽는 음식들,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것들을 먹어 치우고 있는 거예요. 아유, 이건 죽는 거지, 뭐. 이거는 제가 요셉이라도 그렇게 해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꿈 자체는 그렇게 해석에 있어서 그렇게 놀라운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요셉은 이런 꿈들을 신비적으로 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낸 거예요. 꿈의 내용으로 보면 요셉이 전에 꾸었던 꿈의 패턴과 일치합니다. 그 형들의 집단 절했던 그 사건과 일치해요. 아버지 야곱은 그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간직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잖아요. 야곱이 요셉의 꿈을 간직했다. 자기 아들의 꿈을 간직했다. 그 얘기는 뭐 개인적으로 제 추측이긴 하지만 야곱은 요셉에게 그 꿈을 해몽해 주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요. 그러니까 그 꿈은 좋은 꿈이다. 좋은 꿈이니 너 그 꿈을 꼭 간직해라 라고 이야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사실 꿈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잖아요. 사닥다리 오르내리고 하는 것도 꿈에서 봤고 그것을 보면서 자기의 어떤 언약으로 삼았잖아요. 반드시 그 일을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언약을 갖고 있었어요. 요셉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그 꿈을 버리고 산 게 아니에요. 그 꿈을 간직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내 상황이 어렵잖아요. 내가 막 강간범으로 누명 쓰고 막 감옥에 들어가고 막 그래도 자기가 포기하지 않고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요셉은 그 꿈을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언젠가는 형들이 나를 찾아와서 내게 절하면서 나의 그 억울함을 누명을 풀어줄 거라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42장에 가면 요셉의 꿈이 실제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시몬 형을 뭐 인질로 잡기도 하고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약간의 쇼를 하면서 그 꿈을 아주 임팩트 있게 이루어 가요. 요셉이. 그러니까 요셉은 이 두 간원장의 꿈을 너무도 쉽게 풀이해 줄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것은 절대 신비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행하신 삶의 지혜였던 거예요. 근데 그 꿈을 해석하는 어떤 자기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그 말, 바로 그게 자기 부인의 삶을 요셉은 계속 살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요셉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본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즉 요셉의 삶은 예수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형통한 삶을 요셉처럼 살아내셔야 돼요. 그 삶은 어떤 삶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아내시는 삶이에요. 거기에는 어떠한 환경에 어려움이 닥쳐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에도 또한 내가 높아지거나 많아져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던 거예요. 이 꿈은요, 그냥 우리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뭐 변호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총리가 되는 이런 비전 따위의 꿈이 아닙니다. 이 꿈은 하나님의 언약, 즉 장자의 명분이었었던 그 약속, 야곱에게 했었던 약속, 아버지 이삭에게 했었던 약속,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그 꿈을 그대로 나에게도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꿈이었어요. 요셉에게 있었던 것.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게 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내는 것, 내가 장자로서의 그 가치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만들어 주신다는 그 꿈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요셉의 욕심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거예요. 욕심이 있었다면 총리가 되었을 때 바로 군사를 동원해서 형들한테 쳐들어갔어야 돼요. 쳐들어가서 다 묶어라. 다 포박해라. 요셉은 이 세상이 주는 그런 욕심은 전혀 개의치 않았던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꿋꿋이 성실하게 그 삶을 살아낸 거죠.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상담하는 것 중에 가족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안 믿어요. 내 아내가 안 믿어요. 우리 아이들이 안 믿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비전과 꿈은 지금 이 요셉이 갖고 있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셉이 볼 때 형들의 삶은 구원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살인자죠. 강간법이죠. 뭐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절대 주권의 삶을 살지가 않아요. 요셉이 볼 땐 저것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도 요셉은 그 꿈을 내려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꿈이 형들한테 나를 이제 인정받고 이런 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 전부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그 언약, 그 약속을 요셉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그 꿈은 반드시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요셉의 가정에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아내가 남편이 안 믿지만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이혼하지 말고 견디며 성실하게 살아내야 돼요. 저희 아버지가 70이 되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내가 아버지 이 속을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저분은 정말 무신론자. 네, 아주 그냥 고집이. 네. 누나하고 제가 평생을 기도했잖아요. 70이 되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은, 비전은 그거예요. 그것을 보며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절대 자기 가족들, 형들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회복시킬 거라는 그 확신이 있었던 거죠. 요셉의 삶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과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었어요? 저런 구원받지 못할 저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삶이에요. 요셉의 삶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딱 모형으로 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내는 것, 예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은 자기 부인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꿈에 대한 그 어떤 비전이나 그 꿈을 간직하지 않고 살았다면 이 두 간원장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절대 해석하지 못해요. 내가 꿈 꿔봤는데 다 개수작이더라. 안 되더라. 그런 꿈 믿지 마세요. 소용없어요. 라고 얘기했겠죠, 요셉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요셉이 꾼 꿈이 이루어져서 내가 해봤더니 이루어지더라. 이게 아니라 본인도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꿈을 해몽해 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자기 부인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놀랍다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개그 스타일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이 놀랍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놀라운 게 아니라 그 요셉의 삶을 모형으로 하고 있는 예수의 삶이 더 놀라운 거죠. 요셉은 절대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살아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는 자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내 꿈, 내 비전 그것만 가지면 우리 망해요. 내 꿈, 내 비전만 갖고 가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꿈을.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드리면 제가 이게 설교 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내하고 연애할 때 한 5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했거든요.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비밀 연애를 했었어요. 처음에. 아마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아내가 눈이 멀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처음 연애를 시작할 때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황장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황장애가 굉장히 심하게 있었고 소위 말하는 그냥 페인으로 이렇게 살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지금도 저희 아내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보내주신 어떤 천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 당시 제가 직업도 없었습니다. 직업도 없었고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이렇게 어린이집 차 운전을 했어요.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뭐 했냐면 그 제 방에 이제 컴퓨터를 4대를 이렇게 쫙 놓고 거기서 게임 아이템을 팔아먹는 일을 했어요. 요새는 그게 돈이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그래도 그게 그런 사업이 있었거든요. 컴퓨터 4대를 놓고 24시간 돌리면서 이게 장사를 해서 게임을 한 건 아니고 장사를 해서
게임 머니를 모아드리고 그걸 다시 이 불법적으로 이 환전하는 우리 돈으로 환전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남이 볼 때는 그냥 게임 페인인 거죠. 우리 부모님이 볼 때도 저거는 방에 틀어박혀서 24시간 컴퓨터를 하고 있어. 게임 페인인 거죠. 자, 이런 놈한테 여러분 딸을 주실 수 있겠어요? 저라도 목을 비틀어 버릴 거예요. 근데 어느 날요, 장모님이 알아버렸어. 우리 비밀 연애하는 사실을 장모님이 알아버렸는데 저에 대한 존재를 알게 되신 거죠. 그래서 칭찬했을까요? 아니면 목을 비틀어 버린다고 했을까요? 네, 당연히 목을 비틀어 버린다고 했죠. 그렇게 적발이 되고 이제 어느 날인가 장모님한테 이제 처음으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전화가 와서 나 성미 엄마인데 자네 나 좀 보게 딱 그러는 거예요. 왜 아침 드라마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 이제 이제 아줌마 그러니까 뭐 사모님 한 분이 나와가지고 봉투 이렇게 주면서 이제 내 아들과 헤어지게 막 그러는 그 아침 드라마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 그런 걸 생각했어요. 헤어지라고 분명히 할 텐데 우리 장모님이 얼마를 주실까? 한 1,000만 원 이상이면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하면 한 번은 더 튕겨서 그럴까? 네, 농담이에요. 제가 그런 쓰레기는 아닙니다. 아무튼 이제 만났어요. 네, 재밌죠? 네, 만났어요. 장모님이 이제 이런 말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딸을 키워온 배경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설명하셨어요. 내 딸은 이러이러해서 뭐 힘들고 고생하면서 정말 온유하고 고귀하게 이렇게 키웠다.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키웠다. 그래서 너 같은 이 건달놈한테는 절대로 줄 수가 없다. 그 얘기였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너는 내 사위가 될 수 없다.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집사람에 대한 살아온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하고는 살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막 시작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한테 이제 상처를 주려고 하는 거죠. 막 쏘아붙이면 얘가 이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게 자기 반성을 하고 물러나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예요, 장모님이. 그래서 그 얘기를 딱 시작하려는 순간 제가 어떻게 했냐면 주머니 속에 있었던 그 수첩과 볼펜을 제가 탁자 위에 탁 올렸어요. 탁 올려놓고 그 당시에는 이제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이라 그래요. 이 수첩과 볼펜을 딱 올려놓고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그때 이제 커피숍이었는데 손님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아주 큰 소리로 얘기했습니다. 지금부터 저에게 장모님이 그때는 이제 어머님이라고 불렀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든 저는 다 듣겠습니다. 다 수용하고 다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떤 얘기를 하시든 어떤 욕이든 제가 다 듣고 뭐 대꾸도 안 하고 다 듣겠습니다. 다만 지금부터 장모님이 하시는 얘기를 제가 이 수첩에 고스란히 다 적겠습니다. 다 적고 나중에 저는 성미하고 헤어질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 수첩을 그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옛날에 니네 외할머니가 나한테 이렇게 독한 말로 아빠를 힘들게 했다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적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시작하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장모님이 할 말을 잃으셔가지고 더 이상 욕을 못 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주도권이 저한테로 왔어요. 그러니까 주로 제가 말을 하고 장모님은 들으시고 그러니까 이 전세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좀 이게 터는 걸 잘합니까? 또 이 사기꾼 기질이 있어가지고 좀 털었죠. 이렇게 왜
우리는 결혼해야 하는지, 왜 결혼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장모님이 생각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제가 나름 막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완전 협박이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다주, 하주, 진주를 볼모로 해서 협박을 한 거죠. 장모님이 아무 말씀 없으시고 그냥 듣기만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나중에 알았지만 장모님은 처음 만나기 전에 저에 대한 뒷조사를 이미 다 하셨어요. 얼마나 그 뒷조사를 많이 하셨는지,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고, 엄마는 뭐 하시는 분이고, 우리 누나는 뭐 하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우리 매형은 뭐 하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평판은 어떻고, 뭐 이거를 다 조사를 하시고 나서 결론 지은 게, 이거는 분명히 목을 비틀어야 된다. 결론은 이 집안은 볼 것도 없다. 목을 비틀어야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헤어지란 말을 하기 위해서 만나러 나오셨는데, 생각지도 않은 저의 어떤 그런 당당한 모습에 오히려 장모님이 녹으신 거예요. 오히려 장모님이, 본인은 이제 막 욕하고 막 그러면 이렇게 돌아설 줄 아셨던 거예요. 근데 오히려 당당하게 나는 성미를 사랑한다. 막 이러니까 장모님이 오히려 이놈이 그래도 괜찮은 놈이구나라는 걸 인정하신 거예요. 그 이후에는 뭐 헤어지란 말을 안 하셨거든요. 그날 이후를.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불편하게 이렇게 좀 재미도 없는 제 개인사를 이야기하냐면, 그 당시 제가 했던 행동은 바로 자기 부인의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장모님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맞아요. 맞습니다. 조금도 틀리지 않아요. 직업 없죠? 벌어놓은 돈 없죠? 그 다음에 뭐 없어요. 뭐 있는 건 하나 있었어. 우리들끼리만 아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상황이라면 당연히 목이 비틀어져야 하지만 자기 부인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나는 전부가 아님을 장모님한테 계속 설명을 드린 거예요. 주위의 소문에는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불성실한 망나니로 들었지만, 이놈이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장모님은 아셨던 거예요. 물론 그 이후로 못 이기는 척 이렇게 결혼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물론 아내도 결혼 안 시켜주면 집을 나가겠다고 이렇게 저한테 미쳐가지고 그러긴 했었어요. 저는 장모님한테 거짓말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사실은 모아둔 돈이 한 100억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뻥을 친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장모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자기 부인을 설명드린 것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부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 이만큼 훌륭한 사람이에요, 나 이만큼 인격적인 사람인 거예요, 이것을 드러내는 허풍이 아니라 그냥 나를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죽여서 내가 완전히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채워질 때, 그게 진정한 자기 부인의 삶이 살아내지는 거죠. 자기 부인이 없으면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장모님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로 들리겠지만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얼마나 이 직업도 없는 게, 돈도 없는 게 어디 우리 딸을. 자기 부인이 없으면 어쩌면 그 자기 부인이 이거 닭살인데, 그 자기 부인이 성미라는 그 여자에 대한 저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가능했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여자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만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나는 볼품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저 골리앗이라는 저 널찍널찍한 대가리에 내가 물맷을 던지겠다, 그 마음.
그게 자기 부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다는 거는요, 이 착하다는 개념이 성경이 말하는 착하다는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는 착하다는 개념이 완전 달라요. 깡패를 만났을 때 칼 들고 돈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꺼내서 줘요. 얼마나 착해요. 착하지 않습니까? 착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착하는 이게 아니라 강도가 와서 내게 돈을 달라고 했을 때 그거는 불합리하다, 그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게 착한 거예요. 이 개념을 이해하세요? 이게 착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힘 있는 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착한 거예요. 그냥 착하다는 건 바보처럼 다 내어주는 게 착한 게 아니라 옳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게 진짜 착한 거죠. 이 부분을 제가 잘 설명하고 싶었는데 다음에 기회 되면 제가 더 설명드릴게요. 우리 중앙교회는 이렇게 좀 착하길 원합니다. 우리 중앙교회는 자기 부인이 되길 원합니다. 부패한 교회를 보면 그냥 우린 착하게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적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착한 거라는 거예요. 부패했어? 그럼 그거 잘못됐다라고 지적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착함이에요. 누군가 불의하게 손해를 보면 도와주고, 누군가 비방하고 모방하면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착한 거예요.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에서 그러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니까 착하다는 건 교회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따지지 않고 가만히 있고 막 그런 게 착한 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걸 착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자기 부인으로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 그러니까 성실할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들은 성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자기 부인의 삶은 요셉처럼 반드시 그 성실한 삶을 살아내게 되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평안을 잃지 않아요. 당당할 수밖에 없죠. 중만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자기 부인의 삶, 착하고 충성된 종, 예수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말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